네, 오늘 읽은 역대하 18장 말씀을 주신 듣는 귀가 은혜로우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로워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사밧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여호사밧이 아주 쉬운 때 왕이 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사 왕이 처음에 굉장히 잘하다가 뒤에 좀 힘들어지면서 전쟁이 많았고, 그리고 쉽지 않은 국제정세에 한 나라를 이끌면서 왕이 되었다. 강력한 나라의 왕이면 좀 좋고 편한 일도 많겠지만 연약한 나라의 왕은 쉽지 않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 맨 1절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그래도 이 국가가 연약한 것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쉽지 않은 국제정세의 한 나라를 이끈다 하는 것 매우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가 쉽게 리더들이나 위정자들에게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하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같고, 주변에 보면 위정자들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존경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식하고 무능한 자들이 리더가 되고 백성들을 괴롭힌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그 자리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얼마나 힘든 자리겠어요. 굉장히 힘든 자리일 겁니다. 대통령이 된다는 것, 장관이 된다는 것, 리더들이 된다는 건 쉽지 않죠. 수많은 백성들이 내 어깨 위에 있어요. 저는 저희 식구들 몇 명이 있는데도 무겁거든요. 근데 수많은 백성들이 내 어깨 위에 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강대국들 사이에서 줄타기 하듯이 외교를 해야 되고 또 나라를 지켜야 되고, 그래서 잘 지켜내면 또 안에서는 안에서끼리 싸운단 말이죠. 이놈한테 잘해주면 저놈이 화내고 저놈한테 잘해주면 이놈이 화내고, 첫째 놈, 둘째 놈, 셋째 놈 싸우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경훈이한테 잘해주면 세훈이가 뭐라 그러고, 세훈이 잘해주면 경훈이 뭐라 그러고, 그지? 저쪽도 채희한테 잘해주면 세훈이 많이 열받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뭐 어디서 데리고 왔나 뭐 있다 소리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됐다는 건 이미 리더가 된 거죠. 이 아이들을 갖다가 잘 키우는 것, 이게 쉽지 않죠. 근데 한 나라를 다스린다? 이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면 이 사람은 성인군자거나 사기꾼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성인군자거나 사기꾼이거나. 여호사밧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쳤습니다. 참 잘한 일이지요.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도 역시 여호사밧도 왕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잘 해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국제정세가 변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결혼정치를 했습니다. 결혼정치.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전과는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는데, 어떻게 동맹을 맺느냐 하면 사돈지간을 맺었습니다. 사돈을 맺어서 결혼을 하면서 정책을 이제 함께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힘이 셌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왕들이 호족 관리하려고 왕건이 결혼을 몇 명이랑 했는데도 저기 언니하고 동생하고 같이 결혼하고 이런 얘기들 막 나오는 거 봅니다. 또 대표적으로 이랬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도 역시 굉장히 많은 이웃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해서 나라의 안전을 도모하고 싶어 했지요. 사실 뒤에 가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 방법이었어요. 피해야 하는 방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열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국제 정세 속에서 굉장히 연약한 나라지만 잘 안정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 아합과 사돈을 맺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합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왕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유명하기로 하면은 5손가락 안에 들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유다의 왕이거나 통합 시대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왕들을 갖다 대충 얘기하면 좋은 왕들, 그렇죠? 다윗왕, 솔로몬왕,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아사왕,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되게 예뻐해서 우리한테 유명한 왕. 아합은 더럽게 못된 놈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왕,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지만 이 아합 때 굉장히 힘이 좋았어요. 국력이 좋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때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게 뭐냐? 아합과 이세벨. 그래서 이 왕들이 굉장히 못되면 누가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요? 선지자들. 그래서 이 아합 왕 때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그렇죠.
예, 엘리야 같은 사람이 아니면 아합하고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도 죽여달라고 그러고 도망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엘리야 얼마나 힘든 사람이었겠어요. 그와 사돈을 맺을 때에는 여호사밧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결혼하고 나서 이제 오랜만에 예,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더니 여호사밧에게 예, 잘 대접을 이 사돈이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길랏 라못을 치러 갑시다. 이렇게 길랏 라못을 치러 갑시다. 지도를 보면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 유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이 있고요. 예, 갈릴리가 있고 밑에 사해바다가 있죠. 길랏 라못은 요단의 약간 우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늘 어디냐면 남유다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요.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아람의 국경에 있는 굉장한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예, 길랏 라못 여러분들도 자주 들어보셨죠? 전쟁이 자주 있는 곳입니다. 여기를 아람한테 빼앗겨 있는 상태였거든요. 여기는 이제 뺏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빼앗아야지. 근데 이제 혼자는 싸울 수 없으니까 예, 사돈을 갖다가 불러다가 남유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길랏 라못을 치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니네도 같이 가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일반이라. 예, 우리가 일반이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이 골목에도 보면 세력이 있습니다. 그죠? 이 세율이도 이제 친구들 사이에 보면 세력이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 하나가 예, 깜짝 놀란 얘기 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얘가 눈빛이 좀 이렇게 날카로워요. 착한데 눈빛이 좀 이렇게 날카로워요. 그 어느 날 보니까 친구들이 이제 놀러 왔는데 집에 동기 친구들인데 목사님 아들 보고 형님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너 얘네 때리냐? 너 얘네 때리냐? 그랬더니 때리지는 않는데 얘네들이 괜히 자기한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아, 골목에도 상권이 있고 권력이라는 것이 있구나. 힘센 놈이 있고 약한 놈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국제정세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너 우리 편이야? 니네 편이야? 저쪽 편이야? 우리 편이야? 너 나랑 함께 할래? 저쪽이랑 함께 할래? 자꾸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 물어보는 놈들은 힘이 센 놈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물어보는 애들은 힘이 센 놈들이에요. 어디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너 나랑 같이 갈래 안 갈래? 이러고서 자꾸 뭐라고 물어보면 이 자기 혼자 가기 걸쩍지근하니까 자꾸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월남하고 전쟁할 때도 뭐 때문에 싸운 거예요? 원래는 미국이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 나갈래 안 나갈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나가는 거예요. 예, 여호사밧이 그와 같은 거예요. 길랄 라못을 쳐야 되는데 혼자는 가기가 찜찜하고 예, 긴가민가한 거예요. 근데 힘은 좀 없지만 그래도 머릿속에도 채워주면 싸우는데 훨씬 유리하지 않겠어요? 여호사밧에게 예, 나가서 싸우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일반이라. 이거는 뭐랑 똑같으냐 하면 싫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싫습니다 라고 할 예,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싫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말이 유일하게 뭐냐? 여호와께 물어봅시다. 여호와에게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아합이 선지자를 400명이나 불러 모았대요. 400명이나 불러 모았으니까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물어봤대요. 전쟁을 하랴 말랴. 그때 400명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 왕이여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손에 붙여놨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예, 여호와를 섬기는데 어디서 섬겼어요?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라. 그래서 못 넘어가게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어디에서 나온 선지자들일까요? 송아지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올라가십시오 얘기하는데 여호사밧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께 물어보는 선지자가 없느냐? 진짜 여호와. 예, 가짜 여호와가 있고요. 진짜 여호와가 있어요. 요즘도 그래요. 진짜 교회가 있고요. 가짜 교회가 있고. 진짜 목회자가 있고 가짜가 있고. 예, 정통이 있고 이단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에게 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예, 있습니다. 하나 미가야라는 애가 있기는 있는데 얘는 맨날 나한테 못된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가 못됐으니까. 우리도 아는데 지가 얼마나 못된지를. 그런데 못된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나쁜 소리만 한대요. 다윗의 위대함이 뭔 줄 아십니까? 나쁜 소리를 하면 빨리 반성을 하는 거예요. 예, 아사왕의 제일 큰 약점이 뭔 줄 아십니까? 잘 될 땐 좋았는데 선지자가 나쁜 소리를 하니까 미워했어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예. 그러니 아합은 맨날 나쁜 소리를 듣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부르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여호사밧이 달랩니다. 왕이여 그러면 안 됩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을 불러다가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물어보는데,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러왔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 이 사람은 한 번도 나한테 좋은 예언을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왕이 올라가서 이기소서 뭐 이러니까 너 왜 그러냐? 똑바로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제 그대로 한 말이 뭐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예, 이스라엘이 모두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된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 주인을 잃어버리면 뿔뿔이 흩어져서 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예, 다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열받은 거예요. 그거 봐요. 얘는 싫은 소리만 하지.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계속해서 미가야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있는데 그것에 하나님을 받들이는 여러 영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아합을 피해서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거기에서 죽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영들이, 여러 영들이 계속해서 의견을 내는 거예요.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는데 하나가 나서서 뭐라고 하느냐. 제가 꼬셔보겠습니다. 어떻게 꼬시겠느냐. 이 가장 좋은 방법. 모든 선지자들,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거짓의 영으로 내가 들어가 있겠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가짜들만 수두룩합니다. 가짜들이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영은 뭐예요?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아합이 죽을 것이라. 예, 왕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무지하게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가지고는 가둬놨어요. 그리고 내가 평안하게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만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미가야가 거기서 죽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예, 왕이 평안하게 오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냐 아니냐는 왕이 돌아오냐 안 돌아오냐 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진짜 선지자들 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늘 싫은 소리를 많이 듣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책망을 받는데, 그죠? 아사왕도 책망을 듣는데 우리는 늘 책망을 듣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요. 뭔가 신기한 걸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쇠뿔을 만들었다. 쇠뿔을 만들어서 이걸로 들고 나가서 싸우면 다 이길 겁니다. 사람들이요.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똑같이 선포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죠? 제가 하는 말하고 바울이 하는 말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하고 모세가 하는 말이 다르면 그 중에 하나는 가짜인 거예요. 제가 가짜일 가능성이 많겠죠. 예, 그러니까 늘 들었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신기한 얘기를 자꾸 한다? 딴 교회 가서 못 들을 얘기를 자꾸 한다? 그럼 뭐예요? 쇠뿔 들고 있는 시드기야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기한 얘기를 더 좋아해요. 못 들어본 얘기를 잘 좋아해요. 근데요, 우리들의 심령은요, 못 들어본 얘기를 듣는 데에 예민하기보다 뭐가 중요하냐? 매일매일 듣는 말에 우리가 고쳐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끊임없이 똑같이 전파되거든요. 전하는 사람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니까 다른 모습으로 설교가 되지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얘기를 자꾸 듣고 싶어 하니까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듣는 귀가 좋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 제일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는데 어떤 목사는 설교를 잘 못한대요. 예, 바울도 설교를 못하는데 제가 무슨 수로 잘하겠어요? 바울 설교할 때 졸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예, 그건 세상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유럽을 다 변화를 시켰어요. 그죠? 다 변화를 시켰어요. 근데 졸다가 떨어져 죽는 애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듣는 귀에 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신기하게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서 우리를 빗대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쳐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은요, 그게 살아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죠? 내가 원치 않지만 그럼에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합하고 사돈을 맺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사돈을 맺어야 될 때가 이제 여러분들이 되면 우리 세율이 장갈 때라 사돈을 맺어야 되는데 막 굉장히 열심히 절에 다니는 거예요. 사돈이. 그럼 마음이 찜찜하겠어요? 안 찜찜하겠어요? 찜찜하겠죠. 그런데 그래도 결혼을 시킨다 그러면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그죠?
현성이 갑자기 남녀 오랭기고 뭐 이상한 거 막 보면 예 제가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결혼을 하는 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할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들은 그러면서 살거든요. 우리가 죄질 때 예, 우리가 실수할 때 잘 몰라서 실수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알지만 상 때문에 흘러가는 거야. 알지만 실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걸 놓치지 마. 그게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예, 여호사밧은 그것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나중에 전쟁을 치러러 가요. 예, 미가야가 가면 죽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나가는 거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 할 수 없이 끌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은 이런 사돈도 아니야. 아주 나쁜 놈 중에 세상 나쁜 놈이야. 예, 전쟁을 나가는데 예, 사돈 보고 뭐라 그래요? 여호사밧 보고 당신은 왕의 옷을 입고 나가십시오. 나는 변장하고 나가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넌 내 대신 죽어. 이거예요. 예, 그리고는 왕의 옷을 여호사밧이 입고 나가는 거예요. 옛날 전쟁을 보면요. 왕은 화려해요? 아니면 조그매 보여요? 굉장히 화려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영화에 보면 이 중국 영화도 보면 황제는 전쟁을 나갈 때도 황금색 옷을 입어요. 얼마나 눈에 잘 띄게요? 그죠? 옛날에도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요. 전쟁에서 되게 실수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기 색깔 있잖아요.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군복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 근대에까지 군복을 그렇게 입었어요. 그러니까 나무 뒤에 숨어도 기가 막히게 잘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빨간 놈 땅속을 맞는 거예요. 파란 놈 땅속을 맞아요. 예, 나무까지 막 속에 숨어 있어도 나무 사이 속에 파란색 보이면 곧다 쏘면 죽는 거예요. 예, 왕의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갔대요. 자기는 어울려 옷을 입고 나간대요. 그때 나가는 여호사밧이 기분이 어땠겠어요? 그지 같았겠죠. 예,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이 전쟁에 나갔대요. 아니나 달라요? 예, 아람에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 별 볼 일 없는 놈들 잡지 말고 전차를 타는 애들, 전차를 탄다는 애들이 특수부대 애들이요. 엄청 빨리 다니요. 얘네들에게 뭐만 해요? 쓸데없는 애들하고 싸우지 말고 왕만 잡아라. 예, 그 영화에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난 한 놈만 잡아. 왕만 잡으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 왕만 잡아. 예, 그래가지고는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아합인 줄 알고 여호사밧을 막 따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무서워서 소리 지르면서 야! 하면서 살았대요. 전쟁이 났는데 소리를 지를 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너무 신나서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미친 개가 쫓아올 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막 뛰면서 소리를 지를 때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너무 기쁜 일이 있어서 뛰어가거나 아니면 요즘에 개 얘기 많잖아요. 개가 쫓아오면 울면서 누게 돼요. 예,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여호사밧이 사돈의 왕의 옷을 입고 예, 전쟁터에서 적군들에게 쫓아오면서 얼마나 무섭고 서럽고 쪽팔리면 그렇게 울었겠어요. 근데 그 우는 거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저놈의 왕이 아니구나 하는 거 알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참 신기하지 않나요? 은혜롭긴 하지만 쪽팔린 건 변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은혜롭긴 하지만 쪽팔린 건 변할 수가 없어요. 예, 쫓아가는데 여호사밧이 소리를 엄청나게 지르면서 도망을 가니까 쫓아가던 놈들이 보고 여호사밧을 보고 아합이 아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호사밧은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상상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한 놈만 잡아 그랬는데 저 놈은 아니야. 그럼 걔한테는 절대 아무도 안 덤비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살았어요. 근데 아합은 숨어 있었는데 누군가가 누가 쐈는지도 몰라요. 어떤 놈이 쐈대요. 우리 아군이 쐈는지 적이 쐈는지도 몰라요.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가서 이 갑옷과 갑옷 사이에 맞아서 화살에 맞았대요. 예, 그래서 마차를 몰던 애한테 야, 나 화살 맞았다. 빨리 나가자. 그랬는데 전쟁을 치르는데 그 앞에서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얘는 왕인 줄은 아무도 몰라. 그런데 계속 너무 맹렬하게 싸우다가 해가 질 때까지 왜 죽었어요? 급소를 맞아 죽은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예, 과다출혈로 죽은 거예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전쟁터를 빠져나오지를 못해서 죽었대요. 그게 말이 돼요? 마차를 타고 전리 나가려면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돌려서 전리 나가려면 저기서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서 죽었대요. 이게 오늘 18장이에요. 우리가 주변의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정세, 우리의 처지 이런 것들은 우리들도 매일매일 만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아까 뭐 되게 기분 나쁜 뭐 표현을 했지만 우리들이요
할 수 없이 끌려가고 실수인 줄 알면서도 가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보면 아합과 여호사밧은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보다 강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이 되어서 안정을 취하려고 했었던 여호사밧이요. 왕의 옷을 입어가면서까지도 표적이 되어야 했었던 여호사밧이요. 그러니 얼마나 안쓰럽고 비참한 거예요. 내가 왕만 아니면 그 짓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힘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왕을 시켜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알고 나니 내가 선택한 거하고 너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여호사밧, 혹 우리들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안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할 수 없이 상황이, 처지가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호사밧에게 은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듣고자 함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 그래서 여호사밧의 생각은 내가 원하는 대로는 하나도 흘러가지 않았어요. 여호사밧에게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흘러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전쟁에 참석해야 됐고요, 참여해야 됐고, 억지로 가짜 타겟이 돼서 싸워야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여호사밧이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 거기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닌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여러분들 얼마나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육신에 함께 사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요, 애들 때문에 끌려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변의 여건들 때문에, 직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끌려다녀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재정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건강 때문에 힘들어요.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딱딱 들어맞아가면서 사십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자식은 마음대로 되십니까? 여기 자식을 두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마음대로 되십니까? 딸 가고 금지 오기야 막 해가지고 키우면은 겨우 안 되는 말이 뭐예요? 엄마. 아빠는 별로 필요 없어요. 맘마하고 아빠를 구분을 못해요. 그죠? 그러다가 아빠라는 발음을 잘할 때 되면 딸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미워해요. 그죠? 아빠 미워. 그리고 이제 뭘 알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싫어. 그럼 뭐 이쁘다고 키우세요? 근데 그냥 두다 보면 커요. 그냥 가는 거예요.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죠. 친구는 마음대로 됩니까? 주변은 마음대로 됩니까? 배우자는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부모님도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어머니도 아들면 되게 안 돼요. 여기 자식들이잖아요. 또 우리들이 다 집에 계시는 엄마 아빠 말 잘 듣나요? 말 되게 안 듣습니다. 주변에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그렇게 늘 속상하고 씁쓸하지 않나요? 하지만 여호사밧처럼 사시죠. 그러나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내 손과 발은 원하는 대로 가지는 않지만 그걸 알고 있었어요. 상황 때문에 억지로 끌려다니고는 있지만, 심지어 전쟁을 치르면서 타겟으로도 있어야 됐었지만, 심지어 나쁜 놈들의 잘못까지도 뒤집어 쓰면서, 그렇지 않나요? 아합의 옷을 뒤집어 쓰고 다닌다는 거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왕의 체면 부리고 소리 치르면서 살려달라고 소리 치르면서 울며 불며 그렇게 살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쪽팔린 왕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셨어요. 전쟁에서 아합은 죽고요, 여호사밧은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듣는 귀가 복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복된 거예요. 사울의 가장 아픔이 어디에 있었는 줄 아십니까? 사울 왕, 여호와의 귀가 닫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향하던 귀가 닫힌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않으셔서 닫혀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듣는 귀가 복되다는 것,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랬어요.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늘 선포되는데 왜 교회들이 힘을 잃어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을 잃어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야성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성도들이 듣기 싶은 얘기들만 자꾸 하니까.
예, 옳지 못한 말을 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상담을 하다가도 또 이게 저 목회를 하다가도 보면 듣기 싫은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이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겠다 하지만, 예, 그러면 잘못을 말하고 잘못을 알려주는 것, 그게 사실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면. 그런데 잘 듣지 않으니까, 듣고 고치려고 하지 않으니까, 예, 그리고 서로 피곤하니까, 예, 피하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왜요? 주변의 여건들 때문에, 상황들 때문에, 제 처지 때문에.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우리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옳은 것, 주변의 여건, 상황, 이것들이 자꾸 핑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합 앞에서 있는 거짓 예언자들처럼 제가 거짓 예언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거짓 예언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지는 말이 예언인데, 아파도 힘들어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내 마음이 아프지만, 듣고 화나지만, 듣고 짜증이 나지만, 그럼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은 힘들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어요. 억지로 전경도 치러야 되고, 소리 지르면서 모양도 빠지게 도망도 다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은 그 비참함 속에서도, 그 비굴함 속에서도, 그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귀가 열려 있었다. 오늘의 전쟁을 보면 결국은 이것도 여호사밧의 큰 실수입니다. 예, 하나님 원치 않는 전쟁을 했으니까. 예,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는 듣고 가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인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뭐냐? 예, 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듣는 귀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